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현장에서 이루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메시지예요.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제목이 망대 세우는 제자가 되세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의 캄캄함과 어두움이 이렇게 있는 곳에 이사야 60장 빛을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장소만 찾으면 된다. 시스템 하나만 제대로 세워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는 사실은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제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제자의 생활을 사는 사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 가르치는 자로 준비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세 가지를 3M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는 복음의 마스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준비가 된 사람, 메이커. 그 다음에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일에 사실 준비된 사람. 이거는 전하는 거 이전에 내가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나에게서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묵상하다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주셨던 그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이제 연결돼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우리가 읽었고요. 오늘 제목은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는 사실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중직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원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고 잡혀간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앞에 느헤미야 앞에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가 있었고요. 그 앞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사야 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었고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사실 에스더를 통해서 왔죠. 사단이 모든 유다 민족을 싹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응답으로 바뀌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응답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된 이유는 이것을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읽었을 때도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왔죠. 그 지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미
터잡고 있었던 자들이 싹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년이 중단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40년이나.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은 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다 죽었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남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70년 후에 반드시 해방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제자는 문제가 와도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순간에서 순교해버립니다. 그게 제자예요. 잘해주고 좋은 거 주고 응답 주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고 그래가지고 제자 되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다릅니다. 이 제자가 근심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근심했냐?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근심이 됐냐? 아들이 말 안 들어서 근심을 했냐?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근심을 했냐? 아닙니다. 이 제자가 직분이 있는데 왕 옆에서 포도주, 술 심부름,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혹시 그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그 왕이 이게 있으면 이 왕 옆에 그 내시인데 녹색 옷 입고 목소리 딱 깔고 왕이 앞에 상 차려놓고 다과를 먹으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술 한 잔을 이렇게 쫙 마시면서 할 때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시 한 사람, 내관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음식에다가요, 그 독을 탈 수 있잖아요, 암살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맛도 봅니다. 술 맛도 보고 음식도 맛을 봐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신뢰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왕의 근심과 이런 것들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이 사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너의 근심이 뭐냐? 이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뭘 하던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던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포로고 자기 맡은 일은 이것인데 심정과 그 모든 그 근본은 이 사람의 진짜 직업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사실 관심은.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헛소리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너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그러면요 하지 않고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람한테 전달한 거예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감히 뭐라고 이야기했냐? 왕이 무너뜨린 이 왕의 아버지가 뭐냐면 예루살렘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당신네 나라가 무너뜨린 우리 나라, 우리 성읍이 불탔고 쪼개지고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어찌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겠냐. 4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요. 시작도 제대로 못 해봤어. 사실은 다 준비 세팅해놓고 하는데 처음부터 막 막힌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요? 그 말을 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도 그런 것이고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도 이래야 되고요. 산업 현장에서 모든 일도 이래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손이 딱 돕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네.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해도 말 안 먹히는 그 사람, 사실은 누가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다른 데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과 통해야 돼요. 이거를 딱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현장에 마귀 종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이 일을 못하게 막은 거는 누구냐? 이 마귀예요, 이 마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붙잡게 만들고 쓸데없는 거에 근심하면서 엉뚱한 데 시간 보내게 만드는, 기도 제목도 나의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못 보게 하는 그놈이 마귀예요. 그때는 뭐냐? 룰루랄라 좋다가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버렸어요. 성령이 일을 하셔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거를 지금까지 막았던 요게 근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자가 제대로 언약 안에서 근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근심시키고 이 제자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근심은 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근심은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진짜로 이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고요. 큰 소리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줄줄줄 잘잘잘 하는 그 기도는 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거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하는 기도는 줄줄줄 잘잘잘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문이 막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물어보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사실 우리는 뭘 기도하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누가 기도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강구하시느니라. 그러고 성령과 내가 통하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과 통해요. 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 제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왕이 가라. 그래서 건축해라 라고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망대를 건축하는 건데, 망대 건축. 이 느헤미야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자기 망대가 먼저 건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아는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요,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고 나서는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틈을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절대 침묵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만 정확하게 알고 마귀가 틈타고 마귀에게 인도받는 자들에게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묵상한 거 계속. 어디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침묵한 거예요. 조용히. 근데 이게 조용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하는 기도죠? 이게 이 사람은 24시 무시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장을 간 겁니다.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원래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 안에 성전도 있고 집도 있고요. 다 있었어요. 그 안에 그 밭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 도시와 교회와 집과 싹 무너졌으니까 이 현장을 정확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살펴볼 때 무엇을 알게 됐냐? 상태를 알게 됐어요. 상태.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읽을 때 이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거를 딱 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어디 갔었는지 이거를 알리지를 않았어요. 조용히 마귀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현장을 살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야 예수 믿어라 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조용히 영적으로 먼저 정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먼저 찾았어요. 그때에 이제는 결단할 게 나왔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7절에 이제 자기를 따라온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망대를 세우는데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요. 1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하고 또 왕이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신 일, 그걸 딱 전달했을 때 누가 따라오느냐? 또 다른 제자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팀이에요. 자, 이 나의 망대를 세울 때 기적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웃고 되겠냐? 이런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는데 걱정하지 말 것은 느헤미야 2장 20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의 밭이 형통하고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고, 야 요셉아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보일 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망대가 세워지면 형통의 응답까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망대가 건축이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느헤미야 3장 한번 보실래요? 1장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장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뭐가 나와요? 망대가 나오네. 근데 이 망대를 누가 제일 먼저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시작할 때 제사장들이 따라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망대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신다면 그거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목회자가 돈 벌러 세탁소 하면서 돈 벌러 다니는 것을 시대적 일꾼으로 생각하고 저래야 돼 하면서 검소하고 저래야 돼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미국이 망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이것을 돕는 게 중직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때 망대부터 망대까지 연결하는 첫 번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목회자의 망대.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세운 그 망대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3장 3절부터 보면은 3장 2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지은 망대까지 성별 딱 한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을 건축하고 이므리 아들 삭굴이 그 다음을 건축하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고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 자기 관할이 있어요. 자기 집터 중심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각 망대마다 뭐를 짓냐면 꼭 보면은 문짝을 달아요. 이 문짝. 이 문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로 피 바르는 그 장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기 집에 가장 먼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문부터 세우는 거예요. 문부터 세우고 이제 사단이 못 들어오게 벽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빗장과 자물쇠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문, 그것을 지키는 빗장과 자물쇠. 성도들이 자기 지역과 관할해서 보니까요, 이제요 전문인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전문적으로 또 짓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보니까 금장색 향품 장사 전문인들이 자기들의 터 맡은 곳을 짓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0절에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맡아서 짓고 또 느헤미야 3장 12절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 일을 해요. 그리고요, 화덕망대 중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을 중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의 동산, 그 앞에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이 원래 다윗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게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맡아가지고 그 기념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왕의 동산, 목가, 층계, 묘실, 용사의 집까지 중수하였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지역을 대표해서 중수한 거예요. 대표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는 이 부분, 자기 형편과 상황과 자기 가정의 상태에 맞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한다. 형제 가운데서. 그리고 드디어 한 바퀴를 싹 돌았어. 이게 크게. 느헤미야 3장 21절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대제사장의 집 망대까지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이어서 짓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제사장자들이 이렇게 망대와 문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문짝. 여기에 문을 달고 자기 것을 만들어. 또 옆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 여기서도 자기 것을 만들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게 전부 이렇게 집집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거 전체 가운데에 어느 일부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보면 망대가 있는 거예요. 다. 문짝이 다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나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그게 조용히 나의 구역을 살리는 망대로 연결이 되고 그게 교회 살리는 망대로 연결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대망대 보여요. 이거를 결사적으로 막는 마귀. 마귀의 망대가 있어요. 마귀의 망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과 구역에서, 교회에서 이 언약의 망대에 세워지는 것만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 비웃고 방해하는 자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 한다고 하냐면요, 크게 분노해요. 이 마귀가 크게 분노해서 군대를 불러요. 형제들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2절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 드리려고? 이거 하루에 일 다 마칠 수 있겠어? 너희들이? 불탄 돌이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어나겠냐? 하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신앙과 이 더러운 소리들을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말해요? 곁에서 저들이 건축하는 저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가정합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 마귀와 저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망대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가 뭐를 당해요? 업신여기고 당하고 그들이 욕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사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망대를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더러운 마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를 드리면 돼요? 마음을 드려.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부가 연결되게 하시고 높이가 아직 다 짓지는 않았는데 절반에 이르렀어요.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이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 보니까 7절 보니까 이것들이 모여요. 성전에 허물어진 틈이 중수되고 그것이 메꾸어져 간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심히 분노해요. 다 함께 깨하기를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 이거는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정말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마다 마귀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중직자를 흔들고 성도들을 속여서 이 영적 전쟁에 속게 만들어요.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하느냐? 요란하게 하자. 그 다음에 죽이자. 살육하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장 12절 보면은 한번 보면은 이것들이요. 그 원수들의 근처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뭐라고 해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자,
유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성전 세워야 될 당사자들이요. 당사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거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니까 하면서 회유 몇 번? 10번이나 속여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준비했는가?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다 연결해서 높이를 완성했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틈을 메꾸었죠? 네. 다 연결하고 틈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틈을 메꾸고, 그리고 4장 9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며. 파수꾼 준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파수꾼의 직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야로. 자, 그리고 4장 13절 보니까 갑옷을 입고, 4장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 손에 뭐를 들어요? 파수꾼의 손에 무기를 들어요. 무기. 영적 무기를 들어요. 그리고 17절 18절 보니까 봅시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어요. 자, 손이 양쪽 두 개가 있잖아요. 손이. 중직자 여러분,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주업과 부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는 세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뭐가 들었냐 참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9절부터 20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가지 공사할 때요. 이게 터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넓게 퍼져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19절 보니까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멀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다 모여야 돼.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립시다. 그러다 보니까 4장 23절 보니까요. 22절 보니까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또 23절 보니까 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전신 갑주를 낮이나 밤이나 물을 기르러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입고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축복을 그냥 누리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느헤미야 5장 6장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6장. 이게 쉬웠겠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벽 역사가 끝나는데 이때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느헤미야 5장 보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해서요. 싹 고쳐주셔요. 세금 내야 되지. 이것도 만들어야지. 저것도 해야 되지. 또 파수도 해야 되지. 하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틀린 제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 틀, 이거를 싹 고쳐주셔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다 바꿔주셔요. 사회 시스템을 바꿔본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요. 응답이 와요.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얼마 안 걸렸나? 끝났어요. 아무튼 완성이 됐어.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마귀가 낙담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마귀들이 두려워 떨게 될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요. 느헤미야 7장 보면요. 자, 이렇게 다 완성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해서요. 이 마귀에게 붙잡혔던 포로들, 그 대표들이 다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다 돌아와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우리가 세운 망대로. 우리가 세운 이 망대가 연결된 진짜 우리의 참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응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뭐 하느냐? 이들이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래가지고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가지고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알아듣고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요 회개하고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의 앞 위에 서서 이 책을 펴고 펼 때 백성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때 다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요. 그리고 7절 보니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할 때 여기 보면은 부교육자들 이름이에요.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이게 전부 다 7절에 이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줘요. 8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그 뜻을 해석해줘. 그리고 그 낭독한 것을 전부 다 깨닫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9절에 뭔 일이 일어나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뭐가 전달돼요? 마음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이 왔었구나. 그래서 9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우리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응답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바로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여호와의 힘이 전달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망대 세우십시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누리게 되는 순간에 큰 기쁨과 이것을 실제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망대 세우는 그 일에 오늘 도전하는 제자들 되실 줄 믿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M 3개 이야기했죠. 하나 뭐지? 첫 번째가 마스터, 두 번째가 제자 메이커, 세 번째가 메신저. 근데 네 번째 뭔지 아시는 분? 메이슨. 메이슨이란 말이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홀리 메이슨이 바로 이 건축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홀리 메이슨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홀리 메이슨들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언약을 누리고 이것이 현장 속에서 누려지며 우리의 후대들이 돌아오게 되고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 응답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